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12장 앞에 부분을 봤죠. 우리 앞에 부분에서 12장에서 보여준 계시를 우리는 봤는데요. 먼저 그 두 계시가 있었죠.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고 큰 이적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무슨 환상이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다른 이적을 보였는데 그건 뭐예요?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데서 딱 붉은 용이 지키고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태어나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지키고 있는 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 그 다음에 여자가 낳는 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 그 다음에 붉은 용은 뭐예요? 네, 사탄. 네.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 그러면 그 사탄은 이 현대 당시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로마 황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제 깊이 있게 오늘은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붉은 용이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냐? 붉은 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왜 이 땅에 오게 됐느냐? 그 출처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붉은 용이 졌어요. 져갖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진 용이 쫓겨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용이 쫓겨났는데 그 용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용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그럼 사탄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악의 근원. 악의 근원. 사탄은 악이잖아요. 그럼 그 악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을 한번 볼까요? 메모 1번.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악을 만들었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에게도 악이 있다는 말이므로 이는 모순이다. 하나님은 선한데 선하신 분이 악을 가지고 있다? 악이 없으면 악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선하신 분이 악을 만들어냈다? 선한 대통령이 자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폭 조직을 따로 쓰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거죠.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악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창조주는 선한 분이에요. 참신은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악을 만들어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모순이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원론은 왜 등장하는가? 이 이원론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원론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악의 근본이 선만 있고 악만 있고 이렇지 않고 선과 악이 두 개가 다 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설명이 이원론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원론의 근본은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원론은 왜 등장했는가? 이원론은 무엇이 문제인가? 악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래부터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악의 근원인 사탄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이 등장했다. 이원론이 왜 등장했다고요?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원론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니까 선의 근원이고 사탄은 악하니까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두 개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는 한물인데 사탄도 창조주가 되잖아요. 악의 창조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근원이 둘일 수 없으므로 이원론 또한 모순이다. 창조주는 하나야지 창조주가 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창조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악의 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1번, 기독교는 이 어려운 난제를 자유의지로 설명한다.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원론의 문제를 자유의지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결정권이 없는 거죠. 결정권이 없으면 로봇에 불과한 거죠. 그럼 어떤 스스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로봇에 불과해요. 인형에 불과해요. 로봇인데 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적인 결정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면서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할까요? 쓰게 할까요? 예, 자유의지를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은 좋은 결정을 하든 악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결정권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악한 생각을 하면 못하게끔 딱 막아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럼 자유의지가 준 게 아니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야? 프로그래밍 된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원치 않아요. 그런 인간을 원치 않으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한 것을 찾아가고 그걸 원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로봇 되길 바라세요? 근데 지금 뭐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넘어오면 되게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살기가. 근데 가장 살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거기서 매일 시키는 것만 했는데 남한에 와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뭘 찾아갖고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공산주의에서는 다 정해놓고 오늘 여기 가서 일해 하면 일하고 일하는 아닌 시간에는 놀면 되는데 이거 해 하면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뭘 할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돼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거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깨끗해지고 해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로 존귀하게 서 있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것을 악한 것을 결정 못하게끔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이건 악이라서 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기를 결정하기를 바라세요. 선을 스스로 행할 것을 결단을 하고 행하시기를 바라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존귀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완전히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악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방향의 문제다. 도대체 그럼 자유의지랑 뭘 연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악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방향의 문제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선이고 그 반대는 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선으로 향해 가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를 선택하고 반대로 향하게 되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의 문제다고요? 악은 자유의지에 의한,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의한 선택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의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선이라는 존재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악이라는 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안 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그림이나 어두움이 빛의 결핍인 이치와 같아. 여러분, 그림자하고 그 어두움이 빛이 너무 밝으면 생기지 않죠. 강력하게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빛이 비치는데 사방에서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비치면 다른 쪽에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어두움,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어두움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빛이 없을 때 생길 뿐이다. 빛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을 때 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건 원래 있다 없다? 없다.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긴다. 선이 없으면 자동으로 악이 생긴다 이거예요. 악이 존재하는 것이 원래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결핍이에요. 그래서 단지 빛이 없을 때 생길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빛으로 사탄을 어둠으로 표현한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제한다. 그림자는 우리를 비치는 우리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하잖아요. 실체는 아니에요. 만지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죠. 그림자가 있잖아요. 악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 악을 선택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선을 선택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과 방향, 하나님을 향하고 선을 선택하는 이 의지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선택과 방향의 문제, 자유의지와 연결돼서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3번 보겠습니다. 땅의 천사인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한테 자유의지를 줘요. 하물며 동물들, 식물들도 그들이 스스로 작은 그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물론 인간처럼 이런 의지가 완전한 의지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에 선택에 할 수 있는 그 길은 그들의 필요한 만큼,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의지는 주어져 있어요. 내가 잡아먹을 건가 안 잡아먹을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천사 무리 중 일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이것이 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선택했어요. 누가?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이것이 악의 근원이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지금 우리 7절에서부터 나오는 전쟁해갖고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내려온 천사, 자기 욕심을 키우고 하나님을 말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그게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어디다? 악의 근원이 어디다?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원리예요. 4번 보겠습니다. 악과 사탄의 근원을 알고 보면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악과 사탄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사탄은 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실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만 한다면 그림자에 불과한 사탄의 세력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냥 실존은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향하기만 한다면,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온전히 비춰지기만 한다면, 강력한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만 하면 악이 우리한테 범접지를 못해요. 아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막 대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게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강력한 빛이에요. 그러면 그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욕심을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림자가, 빛이 사라지면서 그림자가 강해지는 거고, 그게 강력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 악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로마를 얘기했죠. 그 로마가 악인데 지금 현재 로마가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황제한테 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있어요. 강력한 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한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서 하늘로 올리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살리면 살고 그냥 담담하게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악과 전쟁하는 거고 이기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구와 누가 싸워요? 5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전쟁을 한다고요? 네, 미가엘이라는 존재, 천사랑, 그 다음에 다른 뭐예요? 용과 싸운다는 거죠. 미가엘은 누구냐 하면 천사장이에요. 성경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장을 삼은 천사가 미가엘, 대표 천사가 미가엘인데,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럼 천사장 밑에 그 추종자, 천사장 밑에 일하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사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용과 그의 사자, 또 용을 따르는 사자가 있어요. 그 악한 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천사를 또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싸운다는 거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6번 보겠습니다. 용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옛 뱀이라고도 한다. 또 마귀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그거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꿰다는 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인다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거짓이 진실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법은 참인데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게끔 살아야 돼요. 그래 자기 편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법에서 어긋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하나님께 진실인데, 선인데 그것을 속여서 그게 가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가짜로 만드는 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자가 진짜고 이 지금 그림자를 만드는 이 사람의 실체는 이게 가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이 용의 세력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처럼 강대국이 되면, 용이 강대국이 되면 누구 말이 맞아요? 그림자가 진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힘이 세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 로마가 황제가 신이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꼬시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진짜로 황제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 그 양반이 신인가 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면 진짜로 믿겠죠? 그래서 속이는 자다. 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7절, 8절, 9절에까지 해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그 7절, 8절, 9절은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해서 전쟁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면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게 몇 절까지예요? 12절까지 나오죠. 12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된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 단락이 그래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 인용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승리의 노래다. 전쟁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노래 부르는 것을 여기다 메모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내용의 메모가 뭐냐? 10절 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의 대적,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발하는데 물론 죄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악이라는 존재는 죄 있는 걸 고발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편을 만드니까.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참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죄 있어요? 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다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무고하게 사람들을 고발하던 자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한 가지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좋아하는 찬양, 찬송. 그 다음에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쫓겨난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럼 우리 형제는 누굴까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또 하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것은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살아내서 증언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증거가 됐어요. 자기들이 증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인류가 다 살게 됐잖아요. 여기서 누굴 얘기할까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순교자들의 피가 독은 제거하지만 로마 전체를 결국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누가? 이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들을 다 살렸듯이 순교자들이 죽어서 로마를 살려내는 거예요. 로마를 악의 지배하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는 이 일을 이들이 해낸 거예요. 이들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다. 예수님이 흘린 피와 같은 그런 피를 흘려서 순교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살아있는 순교자, 죽은 순교자. 앞에서는 그 두 증인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 순교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간단하게는 순교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기분 좋다.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이 그 쫓겨난 그 참소자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와서 또 형제들이랑 싸웠는데 형제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도 이겼고 땅에서도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고 힘을 써서 이겼고 땅에서는 누구 때문에? 순교자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악을 밀어냈다는 겁니다. 악을 밀어내야 로마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독을 제거해야, 악을 제거해야. 근데 순교자들이 그 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가운데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겼고 쫓겨갔으니까 하늘은 평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에 쫓겨 내려와서 지금 이기기는 했지만 아직 존재하죠. 완전히 제거가 안 됐죠. 악은 이 땅에 지금 바다와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땅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강자인 거예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7번. 참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은 무언가? 설명했는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했다. 이게 이제 참소했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는 순교자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자기 희생의 삶. 순교자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도 있고 죽어있는 순교자도 있었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 그랬는데 자기 희생의 삶으로 그들을 이겨냈다. 순교함으로써.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살아냄으로써 이겼다. 이제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무엇인가?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죠. 우리 형제들이 이긴 걸 그대로 설명을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건 뭐예요? 자기 희생. 결국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 마귀는 자기 희생이라는 거 몰라요. 악한 존재, 용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지 희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이치가 희생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기심으로 꽉 차서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희생 앞에서는 그들이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죄를 지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구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 악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해서 구원의 대열에 들 수 있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부활하고 세상이 다 그리스도교로 뒤바뀌는 모습을 보고 실패한 것을 알게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마귀를 이기는 것은 증언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결국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끝에까지 이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인과 남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인은 교회였죠. 용과 싸워 용과 대치 관계에 있던 교회였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교인들이었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남자를 여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여기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고 여자와 남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누가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이 악의 핍박 가운데도 양육을 받는데 어디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근데 독수리가 그를 탁 채갖고 광야로 옮겼어요. 독수리 두 날개로 그를 탁 채서 옮겼어요, 그 여자를. 그러면 이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뱀이 용이잖아요. 여기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막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이에요. 그 용이, 악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 광야에 가 있는 여자한테 물을 막 토해서, 엄청 토해서 홍수가 나게 해서 떠내려가서 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강물을 그렇게 막 토했는데 그거를 누가 삼켜요? 땅이 다 삼켜서 물을 없애서 여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물은 뭘까요?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떠내려가서 결국에 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봤었죠. 발락은 왕이라 그랬죠. 왕이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면 자기네가 괜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술사를 불렀죠. 주술사가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주술사를 불러서 뭐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계속 축복해줘서 쟤들이 잘 되는데 가는 데마다 전쟁 이기고 하는데 그거 좀 못하게끔 저주를 퍼부어서 그럼 해봐라. 주술을 좀 해봐라. 너는 유명한 주술사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주술사가 결국에 자기가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이 나오지 않게끔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무효가 됐어요. 저주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꾀를 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와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비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복채를 받아갈 건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주니까 복채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발람이라는 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오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이쁜 미디안 족속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쁜 치장을 해서 여자들을,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거기 와서 이쁜 여자들한테 홀랑 빠지게 해서 결국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작전이에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작전이에요. 이거가 뭐예요? 강물을 토해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다.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자를 넘어뜨리라 그러는데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못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린 바람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못 넘어뜨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난 아들을 또 내가 그러면 손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싸우려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딱 서서 이제 그 아들과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13장에 가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면 바다에서 또 싸우는 이제 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성도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교회가 안 넘어지니까 그러면 성도를 한 명씩 넘어뜨리면 교인이 없어지잖아요. 해야겠다는 거죠. 자, 메모 9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여자는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 용이 내려와서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이용하여 여자를 광야로 이동시키고 용의 낯을 피하도록 하여 잘 양육해 주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양육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돼요. 방향성. 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세요. 안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가 없어요. 향하면 빛이 들어와서 보호가 되는데 안 향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용,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저지르는 온갖 행태의 파괴와 미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온갖 행태에 파괴하게 하는 그 행태들, 미혹. 유혹이죠. 그 다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뭐의 문제라고요? 선택과 방향의 문제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 안에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서 악은 힘을 쓰지 못한다. 결국 여기서는 그 악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로마 제국은 쓰러집니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질 수밖에, 하늘에서도 지어져서 쫓겨났고 여기서도 이미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이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연연하지 말아라. 무너진다.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방향을 설정해서 그대로 쭉 밀고 나가 살아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예, 무너뜨렸어요. 이들이 굳건하게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비록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 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